레위기 마지막 장은 하나님에 대한 서원의 말씀입니다. 서원장이 마지막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서원 규례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끼게 되는 본문 구절이요 8절입니다. 8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서원하면 어쨌든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서원이라는 히브리어 글자 그대로 맹세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한 거예요. 당연히 지켜야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키지 못할 경우가 생겼다고, 또 그렇게 지키지 못할 이유가 합당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8절 보세요.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자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하니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서원자의 형편대로라고 했습니다. 서원자의 형편대로. 이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을, 상황을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서원을 하고 나서 요놈이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보고 거기에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서원하는 만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하셔도 그 마음을 아시니까 어떻게든 그 형편에 따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람의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또 가축의 서원, 또 집에 대한 그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데요. 마치 예전에 한나가 자녀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자녀를 가지면 내가 하나님 전에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서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서원을 못 지킬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서원 많이 하잖아요. 길흉에 대해서 하나님 뭐 잘 되면 이렇게 잘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잘 안 됐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그런 서원들, 그런 상황들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오늘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식으로 그것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사람이 드리지 못할, 사람을 약속대로 드리지 못할 경우는 세겔로, 성전 세겔로 하라라고 이제 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장정은 50세겔, 뭐 여자는 30세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세겔이 도대체 얼마큼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세겔은 그 당시에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였고요. 성전 세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겔은 이게 다 달라요. 근데 그냥 지금 현재에서도 이스라엘이 세겔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세겔은 보통 은 10g이랍니다. 은 10g. 이제 그거를 지금의 그냥 뭐 성전 세겔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말고 그냥 은이 얼마인가 이렇게 은 시세를 봤더니요. 요즘 1g이, 은 1g이 1,000원쯤 해요. 그럼 이제 10g이면 10,000원이잖아요. 그럼 50세겔이면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좀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경에 정확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대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아예 얼마 안 되네, 맞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서원 못 지키면 안 돼, 뭐 이게 아니라 안 되니까 이렇게 하렴. 그래도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좋은 거야. 그래, 안 되면 이렇게 해 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신 마음에 이제 감사하게 되는 것이요. 그 8절부터는 이제 서원하는 예물이 갖추길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정해 주셨는데요. 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보면서 그 이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아, 이렇게 꼭 해야지. 이 세겔이 이랬으니까 지금의 환산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글자 그대로를 막 열심히 지키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내가 느끼는지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요, 각자의 하나님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서원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또 주님이 지금 이 말씀으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꼭 이렇게 여쭤보면은 고개를 푹 숙이고 갑자기 고개 이렇게 숙이지 마시고요. 이게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원은요, 당연히 지키야죠. 지키는 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너무 지킬 마음도 갖지 않고 미리 용서해 줄 것만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만약에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거나 믿음이 없는 거지요. 소원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규정들을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그거는요, 약속하고 못 지켜서 막 죄책감에 살아가는 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셔서 하나님께 그래도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한 규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실 레위기 전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거룩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의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왜요?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정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의식이 레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들에게요, 제일 먼저 레위기를 공부하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레위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떤 하나님과 약속 때문에 마음의 꺼리낌이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가로막혀져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자하신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막 주일만 예배 드릴 때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되고 평일에는 아주 헐크처럼 이렇게 변해서 산다면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소원을 하고 소원을 못 지킨 처지가 되었을 경우에도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세겔로 대신하라고 했어요. 죄책감이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세계를 나이에 따라 혹은 성별에 따라 거두었고, 특별히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자신이 정할 수 있었습니다. 8절 보세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죠? 제사장이 정하라. 그래 12절 보세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러니까 가축을 데리고 왔을 때에 이제 보고 제사장이 이제 정하는 거였어요. 또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것은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정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형편에 따라 값을 정하는 것도 제사장, 가축의 값도 제사장이 정한 대로, 집의 값도 제사장이 정한 대로. 제사장이 중요해 보이죠?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혹 당시에 사람들이 제사장만 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권위를 주신 하나님은 보지 않고요. 지금 내 눈앞에서 나에게 어떤 결정을 해주는 제사장, 눈앞에 보이는 제사장만 지금 집중해서 보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일을 했지만 완벽했을까요? 완벽하게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해서 이거 값을 정하고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조금 이 관계가 있으면 혹은 친분이 있으면 제사장이 아는 거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적게 매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당시 제사장도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확하고 정말 공정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서원의 값을 지정받는 백성 입장에서 보면 제사장에게 잘 보이면 혹시 나에게 더 좋게 어떤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현재의 우리 교회 공동체들을 한국교회 공동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독교 전체가 목사가 중요합니다. 교회 예배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제사장이 정하고 책정하는 일들이 많아서가 아니지요. 목사가 중요한 것은요, 목사가 가리키는 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손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가리키는 손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목사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고 정말 멋지게 가리키고 있다고만 바라보기 때문에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신성시하고 어떤 그런 모습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서약을 하고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지 제사장의 권위를 크게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지, 저 사람 스피치가 좋다, 참 납득이 잘 되도록 설교한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손이 가리키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보십시오.
그리고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서원 분명히 했는데 그 서원에 대해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가리키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사람의 형편에 따라 값을 정하는 것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축의 값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하는 것이고요. 집의 값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한 대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할 때는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여쭤보면 되는 겁니다. 감당치 못할 해결이 있을 때 그 해결책을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서원을 조율해 주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사람은요 정에 이끌리거나 이권에 따라 어떤 정할지 몰라도요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소원들로 인해서 여러분 괴롭거나 또 그때 마음에 서원했던 것들 때문에 마음에 꺼리낌 있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어설프게 사람 찾아다니고 해결점 찾지 마시고요. 특히 믿음에 관한 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 예수님께 직접 여쭤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또 27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기도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유명한 목사를 찾아가는 거 아니고요.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 찾아가는 거 아니고요. 영험한 지역 기도원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또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형편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서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져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고백하면 그럼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맛보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집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옛날에 청년 때 보았던 친구들인데요. 이제 집사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밥 먹자고 해서 이제 먹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자연스럽게 옛날 그 청년 때 사역할 때 같이 이제 할 때 이야기를 하게 되다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2번 기도하라고 꼭 말씀해 주셨던 게 참 기억에 남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응답 받았다고 경고망동하지 말고 한 번 더 하나님 이렇게 응답 받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쭤보라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았더니 참 감사합니다 하니까 제가 우쭐해지더라고요 마음에. 근데 아니죠.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배웠던 모든 청년들이 다 잘 살아야죠. 신앙생활 잘해야죠. 근데 신앙생활 안 하는 청년도 있거든요.
그 청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살게 된 거지. 주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우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 주일에 또 제가 좀 우쭐해졌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다 같이 미용실 갔잖아요. 전도 대상자인 권사님 이제 친구분한테 갔는데 방송으로만 뵙던 분도 직접 뵙고 인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다 그러셨죠? 나이가 몇 살이라고? 30대라고. 오, 저의 잘생김에 우쭐해졌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쭐해지고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쭐해지면 정확한 판단력을 하기 힘듭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하고 했을 때 우쭐해지는 제사장이 있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요, 야 우리 서로 야 네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오 거룩한 백성이야, 뭐 이렇게 우쭐해지고 우리는 천국이 있어 라고 서로 우쭐해진다면 이게 우리도 모르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죄 용서라는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천국 시민이다, 우리는 천국에 상급이 있다 라고 우쭐거리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망하는 거 아닐까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하면서 잘난 체하고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그럼 우리 기독교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묻는 것도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종교적인 용어로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만약 제사장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군 하며 자기가 정한 대로 세겔의 무게를 정하고 뭐 또 그렇게 하고 자기가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엉망이 되고 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물어보고 의지하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여쭙고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할 때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기에 예배자인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자인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이 바로 예배가 되고 거룩함의 길이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거는요, 아주 영험한 사람들이 어떤 높은 세계의 어떤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거룩의 길에 기도가 바로 그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재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정해주는 대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중재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해 고민될 때 찾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될 때 누구에게 물어보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의 서원으로 혹은 하나님과의 작은 약속으로 인해 혹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해결 받으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님께 그 마음을 그대로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도 그 길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어려움, 아니 나의 어려움을 말씀드리십시오. 우리 어려움을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민도 예수님께 상담받으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아니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먼저 아뢰시고 또 상담하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셔서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다른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때 도움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레위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해집니다. 또 레위기는 기도가 일상이 되는 예배자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 서원의 마음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의 짐을 해결받고 또 함께하는 그 힘을 얻어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내가 그런 일들이 생기면 무엇보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또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힘든 일들로 인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하여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용기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과 물질의 넉넉함도 허락하시고 건강함의 은혜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